제21장.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에 없음을 보았습니다.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돌아보니 부끄러운 지난날의 행위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 나치 정부가 600만 명에 달하는 유대인들을 학살합니다. 이후로 독일은 이 사실을 전면적으로 인정하고 정부의 대다수 총리와 대통령들이 역사적인 책임에는 끝이 없다라고 말하며 무릎을 꿇어 직접 사죄하고 국가의 예산으로 피해자와 유가족들을 기회가 닿는 대로 보상하며 왜곡된 바 없이 역사적인 수치에 대해서 자국민들에게 교육을 시켜왔습니다. 그래서요, 이들은 회복의 길을 얻게 되었어요. 반면에 한국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응은 늘 아쉬움을 남겨왔죠. 일관되게 책임을 회피하고 또 민간인들의 기금을 통해서 문제를 정리해보려고 했어요. 정치적으로 타협하고 이미지를 개선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억지스러운 사과를 하는 모습을 넘어서지를 못하니요. 아직도 회복은 멀게만 느껴집니다. 지난날의 부끄러운 과오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어떻게 해야 서로를 아프게 했던 그 사건, 그 문제는 덮여지고 진정한 회복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사사기 21장 1절에서 12절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 의해 베냐민 지파가 멸절 위기에 놓인 상황을 두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그런 방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지혜를 짜내어 열심을 다해서 회복을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는데요. 이상합니다. 힘을 다할수록 점점 그 모양이 어그러지고 있다는 것이죠. 어제 본문이요, 이렇게 끝났죠.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다 불태운 것이죠. 전쟁이 끝난 뒤에 보니요, 베냐민 지파가 남자 600명만을 남겨두고 몰살을 당한 겁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금 정신이 좀 차려졌어요. 이 현실을 직면하며
큰 울음이 터진 겁니다. 베델에서 통곡하며 제사를 드리는데요. 그들의 말을 자세히 보세요. 3절에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서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아니, 지금 책임을 누구에게로 돌리고 있나요? 하나님에게 돌리고 있죠. 하나님에게 전쟁을 해도 되냐라는 질문을 했어요. 세 번째 전투에서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실은 전반적으로 이 전쟁은 하나님이 주도하신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만들어낸 전쟁이었지요. 공의라는 이름으로 무자비한 학살과 과잉으로 보복을 해버린 그런 전쟁이었는데 자신들의 죄악이나 복수심은 전혀 돌아보지 않고요. 왜 상황이 이렇게 되기까지 몰고 오셨냐고 모든 탓과 책임을 하나님께만 돌리고 있는 겁니다. 죄를 전가시키고 있는 것이죠. 밤낮 하와 탓, 뱀 탓, 하나님을 탓하는 것이 죄인들의 특성입니다. 결국 이들이 흘린 이 눈물은요, 회개가 아닌 불편해서 그저 자신들이 한 행동이 당혹스러워서 감정적으로 흘리고 있는 것이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이들은 자신들의 싸움으로 한 지파가 사라질 위기 앞에서 그저 마음이 불편해진 겁니다. 자, 그래서 7절에요. 이 남은 600명의 베냐민 사람들에게 마치 인심이라도 쓰듯 아내를 구해주어야겠다 착안을 해냅니다. 회복의 방법을 자신들의 지혜로 모색해낸 것이죠. 일단 자신들은 너무나 화가 나서 이 베냐민 지파에겐 절대로 우리들의 딸을 아내로 주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했으니 이 맹세는 어떻게 해서든 지켜야 한다며 참으로 종교적이고 신실해 보이는 선택으로 다른 곳에서 신부감들을 찾았던 겁니다. 자, 그런데 보니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함께 전쟁에 참여하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요, 이스라엘은 그래? 그럼 용사 12,000명을 보내서 그 길르앗의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들을 칼날로 쳐라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처녀 400명을 사로잡아서 베냐민 사람들에게 줄 계획을 세우게 되지요. 회복이라는 이름 아래서 또 다른 학살을 저지르고 있는 꼴이 된 겁니다. 얼마나 기괴한 회복의 방식인가요? 자신들이 몰살시킨 베냐민을 회복시키겠다고 길르앗 야베스를 무너뜨리고 그들의 처녀들을 전쟁 전리품처럼 끌고 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이 이스라엘의 행태는 정말 무지한 인간의 열심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들의 의도는 회복이었지만요, 그 방법은 점점 더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생명을 살리는 회복이 아니라 또 다른 죽음을 낳는 회복이 되어 버린 겁니다. 죄는 덮고 인간적인 방법을 모색한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또 한 번의 살육과 강제적인 결혼과 납치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무엇을 말해주나요? 참된 회복이란 인간적인 방식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죄를 덮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를 온전히 덮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의 회복은 지혜와 전략이 있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묵상 질문입니다. 지금 어떤 문제의 회복을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애쓰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회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덮는 유일한 방법이요, 우리의 무너짐을 회복시키시는 유일한 치유자가 되십니다. 오늘도 그 은혜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죄를 덮기 위해 또 다른 죄를 저지르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회복을 바란다 말하면서도 하나님께 묻기보다 내 방법, 내 생각으로 해결하려 했던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상한 마음 그대로 주님께로 돌아가오니 우리의 가정과 교회, 이 나라와 이 땅의 아픔과 모든 상흔들을 주여 주님의 은혜로 십자가 안에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